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 자주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다고 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럼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맥이죠. 문맥. 해석할 때 어, 가장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앞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에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시죠. 그리고 그 대화 끝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을로 마을로 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마지막을 제가 41절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만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 그분이 정말로 참 구주이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인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죠. 우리 43절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어떤 상황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을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근데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릴리인들이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뒷부분을 보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으로 사마리아인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마을의 사람들로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42절에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41절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4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2절에도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들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았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알고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유대인은 그것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사신 표적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하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선지자가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게 선지자로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은 믿진 않고 표정만 믿는 거예요. 표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행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끝내 계속 표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표적이랑 기사 안 보면 나 못 믿냐? 넌 도저히 날 안 믿는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한탄을 섞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라고 여기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사람들이 열광하죠.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부자 되었더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왕의 제정. 제가 들어봤는데 예수님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돈 퍽퍽 주시고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은 구주시고 그분은 주인 돼서 그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요,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PPT 띄워주겠습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책감을 좀 덜어줄 만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인품과 섬김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그저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도구로 여긴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죄책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만 그 전에도 이슈가 됐던 이 기러기 아빠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러기 아빠를 제가 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러기 아빠로 가면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러기 아빠라는 이 구조 자체가 아버지로서
뭔가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생활비를 대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도 기러기 아빠로 지내다가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띄워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저 아버지를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을 아버지신 그분을 기러기 아버지로 여기진 않으십니까? 그분을 그저 도구로만, 그저 나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로만 여기진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의 피보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더 관심 있어 하고 내 성품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신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신이 딱 만족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에만 응답하는 것이 신이에요.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직장에 만족하는 이력이 쌓여져야만 들어갈 수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 결혼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이자 풍조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음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화는 전혀 핀트가 달랐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이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왜 자꾸만 내 말은 안 믿고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신을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장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전혀 아닌데 믿음의 요건에 전혀 탈락됐는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셔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본문 다시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은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기적과 다르게 무언가 드러내는 게 표적인데, 무언가 드러내려면 많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드러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내려오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직접 내려가서 고치셔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셨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르시되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결과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나았던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타이밍이 좀 맞았겠지. 예수님이 말해서 나은 게 아니라 나을 타이밍이었는데 예수님이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에서 고쳤다라는 이 표적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표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믿고 있느냐? 아니다. 나의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표적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들은 표적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나의 말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물론 이때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었겠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겠지. 그러나 좀 불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그냥 불완전한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족한 자의 말을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자를 믿음으로 강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 올 때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오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교회 갔는데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갔어요. 그때 당시에 비싼 음식이었던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싶어서 갔어요. 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 개척교회였거든요. 목사님 서재에 컴퓨터 2대가 있는 거예요. 2대가 되면 주일날 끝나고 중고등부 애들 남자 6명에서 올라가서 그 2대 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 막 맛있는 반찬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그 맛있는 거예요. 그럼 먹었어요. 그래서 게임하려고 맛있는 거 주니까 그래 갔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가면서 먹고 싶은 걸 먹고 갔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떡볶이 그냥 주시는데 저한테는 계란까지 주시는 거예요. 와. 육개장 다른 애들 물 받아러 가는데 저는 물까지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분들이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교회를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날 혼나야 되는 게 제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다음 주에 갔는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왔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예수님 표적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점점 더 자격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9절인데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께 왔던 사람, 이 아버지는 신분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보다는 연배가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갓 공생애를 시작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겠죠.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가 이 신분의 격차가 있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원래 하면 됩니까? 우리 아들 아프니까 와서 고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청합니다. 그리고 근데 청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느냐?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로서 자존심 상해야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하가 어떻게 하냐면 신하여 이르되 주여, 극진히 높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내려오소서를 2번 말하는데요. 내려오소서를 헬라어로 보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카타베이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넘겨주십시오. 이 단어가 내려오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강림하소서라는 말. 그러니까 극진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강림하소서,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건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 집요하게 붙어 제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외견상의 냉담을 극복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급하게 강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들으셨던 이유는 그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엄청났다, 크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압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영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받아오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말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희롱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주위 십자가 같이 못 박힌 사람도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그리고 그때 육시가 됩니다. 육시라는 말은 제가 사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오입니다. 정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기 9시까지 지속되죠. 이 부분을 제가 왜 성부 하나님 성자를 향한 사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조롱했는데 그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손가락질 앞에서 성부 하나님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롱과 그 수많은 능력들을 성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저 해의 전원을 꺼버리셨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참아 볼 수 없어서 그것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햇볕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바로 다음 절에 3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박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그 왕의 신하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앞에서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작동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저 강도사님은 맨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 저 말만 한다. 좀 그만 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격적이다가 점점 더 이 감격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떨어졌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말이 아무런 감격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의 피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그저 교회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글귀를 써놓고 교회를 홍보하는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가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있는 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이 연약함 가운데 날 사랑하시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